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I see you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좀 쉬운 단어니까 오늘 내용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애굽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까지 내용이 3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큰 틀에서 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섭리, 그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시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옥에 갇히게 되는 요셉의 아주 그 일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섭리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요셉의 인생, 일생, 히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좀 큰 틀로 올라가시면 언약 자손들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12아들로 시작되는 그 언약 자손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셔서 생육 번성케 하시는 섭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따라서 역사가 창조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해가지고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역사를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뜻과 계획과 그 언약이 이 역사 안에서 지금 그대로 펼쳐진다. 그렇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계획과 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다. 정해진 뜻이 성취되는 이야기다. 이게 거꾸로 보는 역사죠. 누군가가 창조해가는 역사가 아니고 이미 정해진 역사가 펼쳐지는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갑니다. 그걸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의 눈이 이 현실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바라볼 수 없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게 I see you죠. 그 얘기는 좀 더 뒤에 가서 하도록 하시고 오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렸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다가 요셉에게 또 시험이 닥칩니다. 요셉이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찾아오는 것은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운데 내용이고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결국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옥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일종의 간수장의 대리죠.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 참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요셉이 이제 옥에 딱 갇히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내용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형통입니다. 형통. 이게 1절로부터 6절까지. 요셉이 어쨌든 간에 형통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고난을 받죠. 7절로 20절까지. 이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다시 형통한 모습이 보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사실 뭐 그 앞에부터 본다고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은, 그죠? 채색옷까지 입혀서 특별한 어떤 지위까지 입혀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리잖아요. 뭐 요셉이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애매하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 뭡니까? 이것도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애매한 고난으로 정말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역사가 보니까 고난, 형통, 고난, 형통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내용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팔렸죠. 근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그걸 팔려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의 아주 가까운 친위 대장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하죠? 보디가드 아시죠? 왕의 보디가드입니다.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이제 샀어요. 어떤 섭리가 있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형통할 때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하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라는 뜻은 여기서는 이제 뭐 successfu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공적인 사람 나와 있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그를 지켜보던 그 보디발이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틀려. 뭔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범사에 형통케 됐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였습니까? 또 주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였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총을 입어가지고 그를 섬기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대단한 지위에 오르는 거잖아요. 이 대단한 그 왕에 경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집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겠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이게 요셉은 굉장히 지금 형통한 거죠. 누군데? 요셉이 누굽니까 지금? 이거 히브리, 애굽 사람 아니잖아요. 히브리 노예예요. 히브리 노예인데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그 요셉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도 복을 내렸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기에 요셉 주위에 아주 그냥 복이 넘칩니다. 복이 넘쳤어요.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복까지 주셔서 그가 모든 소유를 관장하는 가정 총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섭하는 것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잘 됐죠. 형통됐잖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거기다가 요셉은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예. 자, 그런데 7절로 20절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요셉이 이제 고난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하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표현이 많이 달라요. 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와, 주인의 아내 하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아니 그 주인은 낮에 가면 어디 사무보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모든 집안 사무를 아내 앞에서 이렇게 아내가 주관할 텐데 그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찬스고 기회인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아내가 물론 굉장히 이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이 아내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 앞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하고 있었어요. 자,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악을 짓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예.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옷을 잡고 아무도 없는데 동침하자고 하니까 옷까지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네. 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예. 여인의 심정이야. 나를 거절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제. 예. 어떤 자기의 욕구가 좌절되고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거꾸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 증거로 이제 옷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20절까지. 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아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이 잘못을 행해서 뭐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죠? 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은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애매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매한 고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왕의 죄수들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하고 달라진 것이 많죠. 형통할 때하고 달라진 것이 많아요. 그렇죠? 뭐가 빠져졌죠? 어떤 표현이 빠져버렸습니까? 여기서 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뭐 형통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기는커녕 어떻게 됐죠? 거꾸로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가 임했잖아요. 딱 빠져버렸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뭐 형통하게 됐다, 뭐 복이 임했다 이런 것이 다 빠졌어요. 은혜를 입었다도 빠졌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완벽하게 빠졌구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네. 요셉으로서는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당한 것은 애매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떠나버리셨나? 왜 갑자기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그리고는 형통하다는 표현도 빠졌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는 말도 빠졌어요. 예, 애매한 고난만 당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 건가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요셉이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거야? 나를 지키시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저희가 이제 고난을 어떻게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죠? 그러면 상당한 혼란을 겪는다고 해요. 그죠? 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평상시에 나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나 같은 녀석은 이렇게 죽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살아도 그런 일이 온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뒤에 분을 보고 이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뒤에 이제 21절로 23절은 짧습니다. 세 구절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다시 형통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니, 옥에 갇히자마자 다시 어떤 표현이 등장했어요? 여기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잘 될 때는 왜 떠나시다가 옥에 갇히니까 또 함께 계신다고 나와 있네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또 인자, 사랑, 큰 사랑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기 다시 또 은혜가 또 나왔죠. 앞에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또다시 은혜를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형통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딱 배치를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여기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딱 이게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절묘한 배치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있게 하시는 내용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 두시는 내용. 예. 이렇게 해서 요셉이 결과적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고난, 이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언약받은 자손인데 왜 애매한 고난? 물론 애매한 고난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팔릴 때도 어떻게 했죠? 그것도 고난이었어요. 요셉이 잘못한 거 없는데 형들이 애매하게 팔았어요. 애매한 고난 받았죠? 자, 근데 또다시 형통케 하시고 또다시 고난을 주시고. 네. 이런 섭리가, 그러면 형들이 그 요셉을 팔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때 혹시 표현해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었던가요? 네, 전혀 없죠. 네, 다 빠졌어요. 그렇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어느 때는 이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보호 주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죠? 어느 때는 갑자기 싹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도 빠져버리고, 형통케 한다는 말도 빠져버리고, 은혜를 입은다는 표현도 빠져버려요. 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하려면 시편 105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시편 105편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적혀 있거든요. 자, 시편 105편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을 더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05편은 시편이 여러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편의 네 번째 권에 포함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인데 그 안에 속해 있는 105편은
뭐 모세의 시나 다윗의 시나 그다음에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시가 포함되어 있는 묶어져 있는 사권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누가 지은 것일까 이게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1절로 15절을 보시면 여기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내용부터 시작을 해요. 노래 찬양하라 자랑하라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다윗의 시로 생각을 해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시편 105편은 15절까지는 다윗의 시에서 인용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에는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 역사가 기록되는 게 역대 상하 내용인데 그 16장 8절로 21절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 그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갖다가 장막에다 딱 안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네. 언약궤를 안치를 딱 하고 어떻게 해요? 막 찬송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때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자, 역대상 16장 18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시편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역대상 16장 18절. 역대상 16장 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그 궤를 위해 친 장막이 있어요. 거기다가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하게 하고 나팔도 불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잔치예요. 잔치. 네. 언약궤가 지금 그 장막 안에 딱 안치가 된 날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7절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18절 한번 볼까요? 16장 18절. 이렇게 찬송하는 근거가 뭐냐? 그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15절 볼까?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자 하나님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찬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과 맹세와 율례, 영원한 언약,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18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열조에게 자손 번창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기업의 지경으로 내가 주겠다. 그 언약을 했는데 지금 다윗 시대니까 좀 이게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그 장막에다 지금 놓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에 너희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 찬양, 노래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그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노래하라, 자랑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시편으로 같이 보시면 똑같아요.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다 무엇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얘기예요. 왜냐? 7절 똑같은 앞에 내용하고 똑같아요. 역대 아까 봤던 상의 내용하고요 거의 똑같아요. 그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역대상에서 봤던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이
다윗이 지은 시를 그대로 가져왔구나. 역대상에 나와 있던. 네. 그리고 뒤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던 시기에 이제 썼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안치된 순간에.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은 언약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 언약의 성취의 순간에 지금 있었던 왕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요셉의 이야기가 어디 나왔을까요? 16절, 105편 16절.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7년 큰 흉년이 들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다 끊었어요. 죽을 위험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여기죠. 네, 여기.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뭐죠? 애매한 고난. 그렇죠? 그렇잖아요. 애매한 고난.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누가 했다고 나와 있죠? 17절. 그가 보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요셉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애매한 고난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지금 어디가 있는 거죠? 감옥에. 지금 여기잖아요. 고난. 감옥에. 네. 이 말이에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애매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지금 여기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런데 이 시기가 어느 때까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응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뭐 형통케 하셨다, 은혜를 입었다, 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 기간 때까지.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 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죠?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이 기간이 13년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간인데, 말씀이 응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뭘 받았어요? 단련을 받았어요. 그 후에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뒤에 이제 총리로 임명받아 자유롭게 됐잖아요. 풀렸잖아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애굽 요셉 때문에. 그렇죠? 네,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뭘 했죠? 그 7년 기근에서 생명을 보존했잖아요. 기근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됐잖아요. 예. 그렇죠? 예. 24절,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무 땅의 나그네가 됐다. 나그네. 여기서 뭐가 됐다고요? 나그네가 됐어요. 예, 객이 됐어요. 객. 그렇죠? 그리고 2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사실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서 고난을 애매하게 받잖아요. 받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뭘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그네 객으로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요셉을 보냈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애매한 고난. 근데 그 보낼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셔요. 얼굴을 가리셔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빠졌어요. 형통케 하셨다는 표현도 빠지고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도 빠졌어요. 네.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이 뭐가 됐다? 연단이 되었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들 생명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을 멈추신 것도 아니고 요셉을 지금 못 보신 것도 아니고, 예. 요셉으로서는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애매한 고난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은 어쩐다? 예.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언제 떠나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볼 때는 고난인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형통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과정적에는 고난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형통케 해서 자손 번창하고 땅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형통이에요. 예. 이걸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왜 문제는 한 가지 있어요. 왜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느냐? 이 고난을 왜 거치게 하시냐? 안 거치고 바로 편하게, 그죠? 예.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꼭 거기 와서 자손번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그 땅 이미 살고 있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근본적으로 형통이에요. 예. 복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통인데 반드시 그 사이에 뭘 주신다? 고난의 기간, 단련의 기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난이 고통스럽긴 한데 그 고난의 기간이 연단이 되고 우리에게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예, 이게 곧 복이 된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받는 것이 곧 복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예.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가 돼요.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창세기 17장 8절에 나와 있네요. 그때 물론 뭐 자손도 약속하고 땅도 약속하고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복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고요? 자손, 땅,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 볼게요.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인가?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9장 4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거기 43절부터 봐야 좀 내용이 이해가 되겠네요. 43절. 내가 거기서 자 해망문요 얘기요. 해망문 번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서? 회막에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까닭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뭘 만들겠습니까? 회막, 움직이는 회막.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전이 항상 그 가운데 지나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 그렇죠? 지금 그 상징으로 지금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하나님 약속하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그들 중에 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언약궤를 성막, 회막, 장막 앞에다 지금 놓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다윗이 나라를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해서.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루어진 순간에 지금 다윗이 찬송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근본적인 언약인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400년간 종살이 할 거야. 이방의 나그네 되어서 할 거야. 학대를 받을 거야. 내가 그들을 징치하고 다시 나오게 해서 다시 어떻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4대 만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바퀴 돌리셔요. 그렇죠? 예. 야곱도 베델에서 베델로 돌리잖아요. 바다라는 20년 동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돌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애매한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때 없거나 안 보시거나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얼굴을 돌리셔요. 예. 그렇죠?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팔릴 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예. 자,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우리는 복 받은 자잖아요. 영원한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형통해요. 그 복이 영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줄 거야 할 때 고기를 준비하라.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타는 불이 지나갔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계약을 맺을 때 확증이에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맹세라고 이게.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한 맹세를 어떻게 했어요? 다 어겼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계약 맺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율법 못 지켰어요. 못 지켜요. 인간은 못 지켜가지고 쫓겨나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언약을 지켜. 내가 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쪼개져가지고 지켜. 쪼개져가지고. 예레미야 34장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이야기를 다시 하세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 심판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자기가 쪼개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의 모형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애매한 고난 받는 요셉이 고난을 받아서 백성들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쪼개지셔요. 죽어요. 고난을 받고. 그래서 살리셔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그죠? 복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따먹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먹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그리고 지금 온갖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게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고난 받게 하셔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다. 예.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걸 보게 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기를 바래요. 너 나 보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 거꾸로 말할까요? I see you가 아니라 you see me. 너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알지? 나 대단한 존재야. 네? 자기 행위로서,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단의 기간이 뭐냐면 달리는 기간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과정이다. 오직 누구만?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완전히 낮아진 존재로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돌리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시험하시는 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세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나를 완벽하게 낮추는 순간이에요. 아,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게 연단이고 양육이고 시험 기간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한 양육을 받아요.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 용의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이를 낳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좀 더 자세히 볼 수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시면 어떻게 되죠? 신부가 단장하는 기간이라고 써요. 단장. 그렇죠?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깨끗한 세마포스로 갈아입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는 시간. 그 기간이 그 과정으로
아까 말한 단장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고 우리를 양육하는 기간이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게 사실 고통스럽긴 하지만 진정한 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3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자,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그림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22장 3절. 여기 보면 생명수 강이 보이고 에덴 동산에서 잠깐 보였던 생명나무, 생명수가 다시 보입니다.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그의 얼굴 어때요? 봅니다. 우리 지금 얼굴 볼 수 있나요? I see you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은 대면에서 못 봐요. 그렇죠? 그래도 눈을 들어서 볼 수는 있어요. 믿음으로. 그죠? 지금이 양육 기간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요. 왜? 직접 보니까 이제 완벽한 때예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은혜와 언약과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잠깐의 연단의 기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복을 은혜로 받았으면 마땅히 이 땅에서 혼란도 받는다는 사실,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연단과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